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상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전통적으로 가문이 좋고 많이 배우고 부자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 링컨 대통령은 가문도 좋지 않고 배운 것도 없어서 아주 링컨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원 의원 중에 일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같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니 이 나라의 수치입니다. 어떤 상원 의원은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들고 이것이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요, 구두장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다니 원 하고 혀를 끌끌 차기도 했습니다. 링컨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아버님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제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정직하셨고 솜씨 좋은 분이었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구두를 만드는 분이 아니라 구두를 수선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당신의 구두가 고장 나거든 내게로 오세요. 아버지께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 가지고 구두를 고쳐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소란하던 상원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링컨을 비난하는 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상대방의 분노를, 비난을 부드러운 대답으로 가라앉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것이 말의 위력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재물과 인격이라는 말씀을 생각했죠. 돈을 어떻게 벌고 쓰느냐, 돈에 대한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기준은 뭐냐? 가난한 사람 없인 여기지 마라. 돈 가지고 사람 평가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베풀고 살기로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돈 때문에 화내거나 시기 질투하지 마라. 왜냐하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거두는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럴 때 하나님은 방패와 피난처가 되신다. 너도 그렇게 살고 자식에게도 가르쳐라.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방패로 피난처로 의지하고 살도록. 그리고 우리가 광야 속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생명의 샘이 솟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위로와 기쁨과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 제대로 말했을 때 결과가 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말이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란 뭘까요? 철학적으로 말해서 말은 존재와 존재를 이어주는 도구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존재와 존재를 이어주는 도구가 말이에요. 우리는 홀로 살지 않죠? 더불어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나와 너, 그 사람과 그 사람 서로의 존재를 이어주는 게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과 사람과도 연결시키지만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수용하는 자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말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오픈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존재가 연결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건데,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고 엉터리 대화도 있습니다. 이 엉터리 대화의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반드시 너를 변화시킬 거다, 내 말로. 그런가 하면은 나는 네 말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게 엉터리 대화의 모범입니다. 왜냐하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낯선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개방성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나와 생각이 다른 타인을 내 경계선 안으로 수용하고 그 사람에 의하여 나의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할 때에 대화는 성립하는 거란 말이죠. 나는 반드시 너를 변화시키고 말 거야. 나는 절대로 네 말 듣지 않을 거야. 이건 대화의 전제를 깨는 행위죠. 그래서 엉터리 대화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말은 하지만 대화 같지 않은 대화가 많고, 사실은 독백으로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관계가 이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풍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이어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하면은, 이 언어의 변천사를 보면은 옛날보다 요즘의 말은 점점 짧아집니다. 문장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들의 이 글을 보면은 몇 페이지가 넘어가도 마침표가 없어요. 계속 말이 이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옛날 소설, 우리나라 소설만 봐도요, 한 번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점점 그 문장이 짧아집니다. 이제는 토막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문장, 단어 두세 개로 그 뜻을 전달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바빠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의 흐름이 많이 끊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들이 점점 거칠어지고 격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현대로 갈수록 사람들의 말이 짧아지고 토막말이 되고 격해지고 그리고 쌍소리가 많아지느냐? 그 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삶이 팍팍해질수록 사람들의 언어는 짧아지고 거칠어지고 외마디 소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왜 이제 우리의 말이 이렇게 거칠어지느냐? 이 폭력학에 의하면은, 폭력이라는 게 뭐냐? 접촉과 교제에 대한 욕구가 실패할 때 나타나는 게 폭력입니다. 비록 잘못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폭력이란 나와 너의 관계가 끊어질 때 그것을 이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란 고독한 자의 외침이고 단절된 사람의 절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도 인간이거든. 나 여기 살아있다고. 그러한 외침인 거죠. 이게 대화로 성립되지 않을 때에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력 그러면 주먹으로 사람 때리는 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가장 빈번한 폭력은 언어 폭력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나무나 돌이나 칼에 맞은 몸의 상처는 쉽게 나을 수 있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쉽게 낫지 않는다. 또한 세상에서 칼과 창에 죽은 사람이 많지만 독설에 의해 죽은 사람과는 비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칼로 벤 것은 금방 치료가 돼요. 말로 핥혀진 가슴은 잘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쌍소리는 학문적으로 분노의 표출이라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의 말 속에는 분노와 격한 감정이 쌓여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대답을.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분노를 담고 과격하게 나에게 말을 할 때에 내가 먼저 생각할 가장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부드럽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분노를 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쉬게 한다는 말은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 달려오던 이 분노의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된다. 우리는 유순한 대답을 하면 박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한 성깔씩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저쪽에서 팍 하고 나를 찌르면 멋지게 받아치면 시원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대화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격한 감정이 부딪힐 뿐이야. 그래서 사실 그런 강한 언어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순한 대답을 하게 되면 그 분노를 잠재우고 나를 향한 분노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얼마든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만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격한 말을 해서 내가 뭔가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날 때 맨 먼저 해야 되는 좋은 말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그러게 말이에요 라는 말이랍니다. 여러분, 너 왜 그 모양이냐,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면은 당신은 지켰어요 라고 받아치지 말고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먼저 생각이 안 나면 뭐부터 얘기해야 되느냐,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뭐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혼자 지내냐?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 사람 소개시켜준 적 있어요? 이러지 말고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혼자 살고 싶진 않은데 이렇게 됐네요. 그렇게 말하면 그 분노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에요.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2절 말씀 읽겠어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입에 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 유순한 대답은요, 지혜로운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유순한 대답을 통하여 문제를 잘 풀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 입의 말로 인하여 일이 꼬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게 3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주목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지 않는다면 뭐 하고 싶은 말 하고 살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이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 있는 거죠. 그 격한 분노가 난무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뭘 기대하시느냐? 그 상황이 화평하게 되기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되고 지혜로운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저쪽에서 거칠게 말했는데 부드럽게 말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갚아주기 때문에. 부드럽게 대답하는 자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유순한 대답은 손해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그냥 막연히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 바라본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할 말을 조심하고 참아내고 믿음으로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겁니다. 화를 내지 않고 참을 능력, 그 상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으로 바꿔가는 은혜를 그 시간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걸 의식하고 내가 말을 조심하게 되면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키기를 원하시지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무너뜨리느냐 하면은 대부분 말로, 여러분의 입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걸 기억하고 말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유순한 대답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할 때 그 결과가 4절에 나타납니다. 읽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이 온순하다는 말이 치료를 가져오는, 원어는 그런 뜻입니다. 라파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 소리인데 힐링을 가져오는 치료의 능력을 가진 혀,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혀가 부드러워지고 온순해질 때 그 혀는 치료의 능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만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약만 병든 몸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혀는 깊은 상처와 질병을 치료해요. 그래서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죽을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부드러운 말로 소망을 줄 수도 있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어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뭐가? 온순한 혀가 치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는 말입니다, 아주 사람을 죽이는 독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약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이걸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미국 테네시주 루이스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어느 레스토랑에서 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노인이 다가와서 내가 이 지방에 유명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저기 보이는 저 산 밑에 동네가 하나 있는데 말이죠, 거기서 어떤 미혼모가 사내 아기를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네 아버지가 누구냐는 말을 늘 했습니다. 아이는 대답할 수가 없어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점점 위축되고 삐뚤어지고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2살 되던 해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마을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나갈 때 목사님이 인사를 하다가 이 12살 먹은 남자아이가 혼자 왔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그 순간 모든 교인들과 이 아이가 경직됐습니다.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보고 눈치를 챈 목사님은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 알았다. 나는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목사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한다. 알았지? 그 순간 이 아이는 변했습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다시 일어나서 공부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유명한 테네시주의 주지사인 벤 후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치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패역한 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요, 가까운 사람도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구역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상처받으면서 구역 모임에 나오겠습니까? 선교회가 성립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겠냐고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성도들이 말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돼.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대답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온순한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죠.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시고
이 말을 듣는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순한 말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건데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말이 이렇게 자꾸 변하려면요, 훈계를 받아야 되고 경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말이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건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 고쳐야 되겠다, 이러한 훈계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리고 자꾸 말을 바꿔가려고 노력할 때에 이런 온순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며 살면 어떻게 되느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제사라는 게 뭐겠어요? 잘못된 의미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겠죠, 그죠? 제사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시인데, 잘못된 제사는 어떻게 변질되냐면은 물질, 재물을 가지고 신의 마음을 내게로 돌이키는 데 쓰여지는 게 잘못된 제사예요. 이걸 사람에게 적용하면 무슨 소리가 되느냐? 마음을 나누어 주고 사람과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데, 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말로 상처 다 준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 들게 하고 다 나쁜 짓 해놓고 미안하니까 물질로 그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때리고 상처 주고 말로 할켜놓고 미안하니까 옷 한 벌 사주고 외식 시켜주고 장난감 사주고 무마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 이런 마음이 뭐냐? 악인의 제사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미워하신다고. 사랑으로 말하고 세워가야지 상처 주고 밥 사주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다 잘한 걸 잘해, 뭐 잘못한 것도 잘했다고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여러분, 징계도 받아야 되고 견책도 필요한 거예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그러고 실수한 건 그러면 안 된다고 꾸짖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슴으로 해야 되고 사랑을 담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받지 않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침은 받아야 되지만 상처는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먼저 유순한 대답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거냐? 두 사람이 있으면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다. 공의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믿는 사람, 신앙인이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뾰족한 말을 부드럽게 가라앉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이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 있는 신앙인이 먼저 부드럽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유순한 대답, 지혜로운 말, 그리고 온순한 혀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육심리학자 벤자민 블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인간의 환경을 둘로 나눴습니다. 물질적 환경과 언어 환경으로. 물질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동네에 살고 어떤 집에 살고 얼마나 재정적인 풍요를 누리며 문화생활을 하느냐, 이게 물질적 환경입니다. 또 하나는 언어 환경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들으며 살아가느냐, 이 언어 환경이 있는데 이 두 환경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요? 물질적 환경도 중요하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물질 환경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언어 환경이에요. 이 언어 환경이 좋을 때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행복이 있고 어린아이의 지성이 성장하는 데는 절대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도 찾아가는 거 좋죠. 공기 좋은 것도 좋고 지평수 넓히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언어의 환경이 어떠한가를 점검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뭘 결심해야 되느냐? 내가 유순한 대답을 하며 살겠다.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눈이 나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갚아주실 거니까. 그래서 내 감정과 의지를 때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을 한번 해보리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요즘에 전도가 안 된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전도 참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걸 의식하지 않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이러한 자세를 회복하고 유순한 대답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할 능력을 주고 그 열매로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공동체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너나 믿어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저 사람 정말 변했어.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언어의 위력이 무언가를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말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셔서 여러분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언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말 속에 과격함과 분노가 많은지, 이 상처 주는 언어들이 횡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먼저는 유순한 대답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부드럽게 대답할 때 거기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소서. 우리는 내가 상처를 받은 것만 생각하지만 상처 준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여, 상처 준 것을 치료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말이 부드러운 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말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내가 준 상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많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부드러운 혀로 생명 살리는 도구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오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이 그쳐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 땅의 갈등을 치료해 주시고 지도자들의 말이 정직해지며 꿈과 희망을 주는 말을 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라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교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교회마다 분쟁이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교회, 말로 서로 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러한 일이 없는 화평한 교회, 사랑 많은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갈등을 치료해 주시고 정직한 말을 하게 해주시고 부드러운 대답을 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물질은 풍요하고 문화는 발달하지만 점점 더 분노가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이 점점 거칠어져 가고 말 속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해 주소서. 유순한 대답을 하게 해 주시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해 주시고 온유한 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생명 살리는 도구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말할 때에 거기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의 상처도 씻어주시고 우리 때문에 받은 사람들의 상처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